본문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그리하면. 한 번 더요. 그리하면. 한 번 더요. 걱정 마.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말하는 건 의식주죠. 인생 인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면서 항상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에 살을까. 이게 의식주 아니겠어요? 이거는 모든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마한 땅에 태어난 그런 우리의 그 좁은 소견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집에 대한 애착이 좀 심한 국가가 아닌가, 또 그런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집 걱정, 지금도 이제 집 문제 때문에 정부, 현 정부가 가장 자기네가 실책한 그 정책이 있다면 너도 나도 이제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세금 문제, 이거 집 문제, 이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긁어 뭐 한다고요? 부스러기. 가만 놔두면, 시장은요 어떻게 되냐면 가만 놔두면 오히려 더 잘 되게끔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세계를 보면 가만, 누가 뭐 거기에 두령자도 없고, 뭐 누가 뭐 거기서 저거 하는 자 없는데 그냥 밀림에 가봐요.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거 알아서 다 하잖아요. 이걸 이제 오늘 본문 전에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삶에 힘겨워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힘겨워할까? 이것은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오늘 여기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성경은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깨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에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좀 계시는데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염려가 된다니까. 오묘고살. 염려하지 마요. 모든 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주님 예배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100% 들어주시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어요. 뭐 3살 때 미만이니까 뭐 기억도 안 나겠죠. 기억나요? 김혜리 원사는 기억나고, 저 둘째니까, 여기가 5째니까, 내가 5째고 둘째고 넷째고, 5, 6년생이니까 기억난다네요. 저는 외할아버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는 주일날 돌아가셨대요. 주일날 돌아가니까 그날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듯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까지 예배 드렸다니까.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오무역 권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내 노년에 나를 누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염려하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염려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단절이라기보다는 염려하고 있다는 게, 근심하고 있다는 게, 걱정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가 있어야 걱정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데도 걱정 없이 그냥,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끔 봐요, 못 봐요? 봐요. 세상 걱정 없이. 동기간에 그런 사람 있으면 뭐해? 답답해. 그렇다고 아무리 동기간이라도 그 사람의 살림을 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내가 답답해요, 그 사람. 아니 본인은 답답해 안 해? 근데 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답답해 하냐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믿는 목사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목사님 제 3대째예요. 요 앞에 왔다 갔다 꼬마가 5대째예요. 그놈의 5대째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대째니까 뼛속까지 저희 신앙에 어떤 DNA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60이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끌어오면서 내가 걱정한 대로 됐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걱정한 대로 세상이 됐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오늘도 비가 어제 밤 사이부터 계속 왔는데, 그렇다고 비 새는 집에서 산 적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바켓스를 아버님 개척교회 하실 때, 그럴 때는 교회도 양동이 갖다 놓고 비 이렇게 또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곳으로 비가 떨어지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비가 여기저기 새니까 그거를 모으느냐고. 그런 기억도 나고.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면 이제 누이 권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저런 걸 무슨 언제 저렇게 살았다는 거야? 이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에게는요, 이제까지 삶의 어떤 가는 과정 속에 걱정 별로 안 해요. 어떤 걱정 안 한다고요? 앞으로 어떤 집에 살아야 되나? 내가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 그렇게 큰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집이 없지. 집 있으면 또 뭐 할 건데? 집 있으면 또 집 갖고 있으면 또 뭐 할 건데 그거?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렇게 크게 마음이 이게 끌리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이 뭐냐면, 한번 이걸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학개서 1장을 보겠어요. 학개서가 있어요. 그런 성경도 있나 하지만 구약성경 학개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 학개서 1장은 이런 거예요. 봐요. 학개서의 그 시대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몇 년간 포로로가 있었어요? 70년. 70년에 가 있는 동안에 그 당시에 그 포로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선지자를 기억하면 다니엘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끌려가 있을 때에 느헤미야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학사 에스라라든지, 또 스룹바벨, 이런 분들이 587년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이주가 되죠. 끌려갔어요. 3,0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땅에 끌려갔어요. 우리는 사할린 동포 그러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일제징용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70년 동안 뭐가 없느냐 봐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싫으면 예배 없는 나라로 만듭니다. 하나님. 예배 없는 나라로 끌고 가기도 해요.
나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지겨워 죽겠어.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예배를 중단시키기도 하고, 아예 싫은 사람들은 이참에 아이고 잘됐다, 엎부러진 자매 뭐가 쉬어가자. 그래서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쉬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 중에 뭐 장로 권사는 없겠어요? 예? 수없이 많습니다. 현주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 갔는데, 왜? 마지막 때에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이 마지막 막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되 우습지도 않게 섬기는 거예요. 곰팡이 서른 걸 하나님의 떡상에 올려놓고, 눈 멀고 다리 저는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 너희들 이제는 너희가 하나 내게 갖고 오는 거,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 앞에 갖고 오는 거, 이제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없는 예배?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와 있잖아요. 왔으니.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로?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요. 그런데 그 바빌로니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그때가 좋았어. 그때 안식일 지킬 때가 그때도 좋았어.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면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 어디매뇨 막 그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갈급증이 생긴 줄 아세요? 평안하고 안일하고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5천 불이 넘어가면 하나님을 떠나간대잖아요. 우리가 3만 불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양주는 뭐 한 2만 불, 뭐 15,000불 정도 되겠지만 떠나간대요. 5천 불만 넘으면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내 안에 뭐 걱정 있어요. 먹을 거 다 싸놓고 있죠. 냉장고마다, 김치 냉장고마다 거득거득하죠. 뭐가 걱정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안 찾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랐기에 갖고 오지 말라는 거야. 더 이상 11지도 내지 말고 아예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 학개는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바로 이후에 그들이 그리던 고국 땅에 오는 거예요. 고토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으로 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숨이 통할 때에 조심해야 돼요. 뭐가 통할 때? 우리가 막 숨이 확 막힐 때는 하나님 어떡해요? 아이가 열이 40도 막 하나님 어떡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애기가, 갓난 애기가, 그치, 이 갓난 애가 죄를 져봐야 얼마나 졌겠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려면 나를 치지 왜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열이 쭉 내리면 하나님 하던 마음 그대로 갖고 가요. 없어진다. 지금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멀찍이.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뭐하고? 처량하고 고나요. 탕자 모습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가 있습니까? 우리 전지미 집사님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세요? 또 학개서 1장을 그런 개념으로 돌아왔어요. 올 때 무슨 생각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내가 수축해야지.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학개서 1장 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 할지니라. 네 행위 살필지라. 너 행위 살펴봐. 그런 거예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만일 뿌릴지라도 뭐가 적으며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입어도,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잘 보세요. 6절. 요 상황 봐요. 많이 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중에 울렸다가 70년대부터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계 아래로 10대 빈민국가, 수혜를 받았던 국가를 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먹는 거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없어서 못 먹어요, 게을러서 못 먹어요? 요즘 당뇨병, 저도 당뇨병인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 모든 게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고급병이래요. 무슨 병? 우리 좀 무식한 말 한번 해봅시다. 70년대 배지가 너무 부르고 너무 곳곳에 뭐가 껴서 기름 덩어리가 껴가지고 고급병이래요. 당뇨는 먹기는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래요. 예. 봐요.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오늘 뭐 먹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실질적으로. 옷이 농을 열어보면 그득해요. 단벌 신사예요. 저도 한 15년 동안 넥타이를 모아보니까 여러분들 제 방 넥타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많은 넥타이에 좀 한 15년 모으니까 저도 성도가 그래도 한 700명 있을 때는 넥타이도 잘 들어오더니 지금은 가뭄에 콩나듯이 괜찮아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도 처치곤란이야 사실은. 어느 걸 할까 오늘은 어떤 걸 코디할까? 이거는 15년 전 넥타이를 오랜만에 여기 고읍에 있을 때에 누가 선물해 준 거를 한번 오랜만에 한 5, 6년 만인가 10년 만에 잡았네. 네. 뭘 살까? 그렇게 그득해도 누가 준다고 그러면 마다 괜찮다고 합니까? 넙죽 받습니까? 네? 수확이 적을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가 안 불러. 김치 냉장고가 하나요. 냉장고가 저희가 현지내버비를 살으니까 그 붙박이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 있어. 그 여관에 있는 모텔이 있는 그만한 거 하나 있고 또 2짝짜리 있죠. 있어. 또 은지가 자취하다가 갖다 준 거 하나 또 있죠. 그득해. 근데 먹을 건 없어. 먹을 건 없다고 그래요.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래요. 여기 똑같잖아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가요 지금 양쪽 허벅지에 열이 나는 이걸 찼어요. 양쪽의 허벅지에. 한번 차본 거예요. 그것도 한 10년 전에 누가 선물로 준 건데 처음 꺼내서 한번. 그런데 지금 후끈후끈해 장단지에.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스를 받아도 월급을 아무리 받아도 만족합니까? 항상 모질란다고 합니까? 에? 여러분들 가끔 직장생활하면 월급이 올라 10만 원이 되면 오르든 30만 원이 올라가. 그러면 그 전이나 30만 원 올려받을 때나 모질라는 건 항상 모질라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이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포로 생활일 때는 우리가요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봐요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번 더 얘기하죠. 5절에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자기의 뭐를 살피라? 행위를 살피라. 네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 거지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기 나오죠. 오늘 그 나라와 봐요.
그리하면이 오늘 제목. 한 번 더 복창해 보실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 제목이 그리하면이에요.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올 때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봐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뭐예요? 그리하면 봐요. 그들이 씨를 뿌렸는데도 별로야.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아. 집을 지었는데 별거야. 이런 삶이 되었는데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과 충만과 만족감을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봐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봐요. 씨를 많이 뿌렸대. 근데 거둔 건 별거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봐요. 그걸 많은 걸 가져갔어.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해서 많은 걸 집으로 가져오는데 봐요. 내가 하나님이 뭐에 부렸대? 푸 부르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내가 씨를 뿌리고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서 아무리 수확을 거둔다 할지라도 내가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래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네. 먹어도 마셔도 소갈증 이런 거예요. 계속 뭘 먹지? 오늘 방금 뭘 먹고 나오면서도 두뇌에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저녁은 어디 가서 뭘 먹지 또? 우리가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사시는 우리 권사님은 그럴 상대가 없네. 전상수 권사님, 그죠? 상대가 없어. 혼자 사시니까. 예? 우리 최선원 권사님은 한 번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우리 김태수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하고 사는 거야. 주는 대로, 차려놓은 대로 잘 드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만난 것 같아요. 보세요. 무슨 까닭이냐?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뭐를?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뭐 했다? 포로로 돌아올 때는 전을 건축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내가 건강 회복시켜주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할 거예요. 그런데 숨이 통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그랬냐는 식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나라가 생각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났어요. 25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초인력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합중국이에요. 우리처럼 단일 민족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부색도 달라, 민족도 달라. 이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모래알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느냐. 어쨌든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 하나를 구해가지고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욕이라고 하는 미국 동부에, 영국에서 동쪽이, 영국에서 서쪽이 미국 뉴욕 맨하탄 아니에요. 거기에 그들이 안착한 거 아니에요. 거기 와서 그들이, 여러분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가서 본 적은 아니에요. 뭐를 들었어요?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80여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내 집부터 졌어요? 교회부터 졌어요? 교회부터 졌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학교 세웠어요. 공공 건물부터 세웠어요. 공공 건물부터. 그리고 나서 차수위로 자기 집을, 거처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이것은 들려온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뭐부터 세우느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교회부터 세우자. 예배할 곳부터 세우자.
이게 그거예요. 너희가 전을 건축한다고 해놓고 산에 가서 내 전을 건축해봐라.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냐? 불어버리지 않아. 너희가 땀을 흘려서 수고했는데도 일생 돌아보면 별거 아니야. 바람처럼 다 날아갔어. 왜 그러느냐? 너희가 각각 자기 집 짓기에는 빨랐고 내 집은 황폐했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그리하면 걱정하지 마. 오늘 제목이 걱정마가 부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리하면이야, 높이면, 그리하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과 염려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지 아니한, 그리하면이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오늘부터라도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볼까요? 그러니까 너희 집 짓기를 빨리 했고 내 집은 황폐했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은 뭐했다? 하늘의 이슬이 그쳤다는 것은 땅이 기름진 역사가 되어지지 아니한 부분이에요. 이슬아, 이제 목사님 보자. 약속 예배 시간에. 민영이도 하늘에는 이슬이 그쳤고, 그래서 에서가 울며 불며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뛰어들어와 가지고 나에게도 축복해 줘서 그러대. 너는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네가 사는 땅은 하늘에서 이슬이 그친다는 거예요. 에서가 사는 땅은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한재를 불러, 오늘날 말은 코로나 이런 거예요.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뭐 하겠다? 코로나가 사람만 걸려요? 애완견도 걸려요? 야, 민영이가 한 건 했네. 이런 짐승에게도 코로나 걸린다는 거 자주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저도 몇 번 들었어요. 봐요. 한재를 불러 일으켜. 기억을 하십시오.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하면 걱정하지 마셔야 된다니까.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내 우선, 삶의 우선순위에, 여기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어요. 내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사람이 전도서 12장 13절 준비를 안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하고 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 거야. 뭐 이방인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더해준다. 근데 너희가 뭐 했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먼저 가서 이거 할 거예요 해놓고, 이제 너희 집 짓기에 빨랐고, 내게 드리는 거 눈먼 거, 곰팡이 서른 거, 가치 없는 거, 무가치한 거, 그 시장에 나가도 돈 값어치가 없는 것만 내게 갖고 왔지. 그러니 내가 바람으로 날릴 거야. 니네가 모아도 배가 안 불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니까. 싸놔도 네 것 될 것 같아. 내가 바람으로 푹 부르면. 이걸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홀히 여기냐 말이에요. 만홀히 여기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맥주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곁에서 나를 돕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또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봐요. 그리하면이에요.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째예요. 단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루하루를 개술하지 않은 교회는 일단은 성경 진리를 모르는 교회니까 매일 1000번째 드린다, 이런 봉투 자체도 없어야 되거니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나서 기부와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고 난 후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부원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는 그날 밤에 오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아니 오늘 네가 나에게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대.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너에게 뭐 해주렴? 그러니까 9절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걸 두 자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거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마음에 쏙 맞아. 솔로몬이가 그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나 혼자 떠버리다가 하는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는 거고,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통했어.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솔로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오늘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봐요. 그리하면이잖아. 오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참 내 마음에 왔어. 지혜를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수도,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아니하고 부, 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갚아주세요.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야.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전무 후무 사자성어로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았어요. 13절 내가 또 봐요. 이게 그리하면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면, 그리하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뭐 해야 돼요? 없을 것이며. 그리하면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예요? 이방인의 구하는 그런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더해 주시잖아. 증거를 받았잖아요.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돈만 주세요. 돈을 주시면요, 그렇게만 구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곳을 위하여 이 물질 저에게 주시면 흘려 보낼게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그러냐?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문이 닫혀서 아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슬이 내리 땅에 적시지 않아. 그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마음만 맞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더 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런 마음을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능하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맞아야지 우리 교회가. 자꾸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어려워요, 없어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어린 도시락이 5,000명 남자의 수만, 장정의 수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바라건대 우리 비전교회 모인, 이 시간에 모인 성도님들, 그리하면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년 걱정 마.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걱정 마. 예. 여러분들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시작. 내 노년 걱정 마. 코로나19 걱정 마. 그리하면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 남은 건강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남은 인생은 살아볼까, 이런 각도로 초점을 맞춰 보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 거 아니냐고요. 내가 이 집사님한테 인생 28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말년에는 강원도 화천까지 백운 계곡을 넘어서 그 마무리를 하셨어요.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인생 이제 후반전이야. 이제 50 중반이잖아. 인생 후반전, 전반전은 자녀와 내 삶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 인생 후반전은 주님과 한번 동해보는 게 어때?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좀 어때? 주님과 나란히 동행하는 게, 이경희 집사님 싫어요? 예? 예. 아니, 이제 여기서 확인했어. 이제 아니라고 그랬어, 분명히. 나중에, 집사님, 주님과 동행합시다. 인생 후반전은 주님과 함께 멋지게 장식합시다. 그러면, 이경희 집사가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를요. 자기하고 놀재요. 놀아줘, 가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시자. 오늘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생 후반전을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은 육의 삶을 위하여 앞만 보고 뛰어왔다면, 인생 후반전은 가치롭게, 그래서 노년이 아름답게, 백발에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일 만큼, 우리 할머니 멋졌어, 우리 할아버지 멋졌어, 우리 아무개 권사님, 우리 교회 멋지게 인생 마무리했어, 주님과 끝까지 동행했어. 이게 인생 졸업하는 날. 제가 그러잖아요, 벽제 갔다 와서 마지막 납골할 때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장 예배 할 때,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 순서의 마지막입니다. 졸업식 날, 빛난 졸업장이, 국민학교 6학년 졸업장이 나면, 인생의 졸업장은 이분은 주님과 동행했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 입성했답니다. 이분의 후반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답니다. 그리하면 걱정 마. 이 모든 건 내가 알고 있으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어버리는 것, 인생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 같지만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집이 경매당해가지고요, 얼마에 경매, 누가 또 샀네 그거를. 네? 그래서 부인 여사께서 소송을 냈어요. 남편 목만 가져가지 왜 내 목까지 가져가냐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대통령 하면 뭐예요? 인생 후반전에 깜빵이 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거 뭐 하냐고요, 그거. 인생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전도서 말씀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인생이 잘 썰어보는 뭐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하면 걱정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그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